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자비롭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성인을 맞이해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신령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경배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소정을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천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늘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사는 것 같고 내 계획으로 사는 것 같고 내가 내 방향을 정하고 가는 것 같아도 그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늘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주의 능력이 아니면, 말씀이 아니면 살 수 없어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그 각자의 심령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구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시며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것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또 소원하는 것들이 있어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또 아버지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가운데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그 뜻을 따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바르게 사용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지도하는 자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이끄는 자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고 사모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하늘의 것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4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만백성들을 일일이 지켜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모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드린 우리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이 임하는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온전히 깨닫게 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늘의 빛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온전하고 담대한 믿음 되게 하시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침 바 됨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어느 곳에 있든지 요동치 않는 신실한 믿음 되게 하시며 인내함으로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들이 세상 가운데서도 빛과 소매 역할을 잘 감당하여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선교하며 전도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께서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날마다 이제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우리가 산 가운데서도 이제 주님의 선한 뜻을 이뤄 나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며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진실로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과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늘 하나님의 보호함과 인도하심을 받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총선 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믿는 자가 이제 온전히 지도자로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저들이 이제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하여 몸바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핏값을 통하여 하늘의 전을 이곳에 세우시고 거룩한 전 삼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원토록 세세토록 주의 전이 날마다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귀한 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 영을 위해서 구원함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제단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이 제단으로 몰려드는 놀라운 그런 부흥의 역사를 주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시간도 병마 싸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저들이 이제 육신을 해여 큰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늘에 능하신 손으로 저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저들이 심령 가운데 더욱 예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심으로 위로함 받게 하시며 세심 얻게 하시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늘 영육간에 날마다 강건하게 붙으심에 감사하오니 아버지 하나 우리 목사님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가는 선한 목자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만 큰 영광 누릴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비된 말씀 전하실 때에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며 듣는 우리 많은 청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그런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이 시간도 있기를 원하며 죄와 사망 가운데 날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나사란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갈 때는 늘 평안이 임하고 나라가 평화가 있고 그리고 늘 안정적인였었는데, 근데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은 그런 안정을 찾으면 꼭 뭘 하냐면 신앙의 게으름, 나태함 이런 것들이 또 들어오게 되죠. 역시나 아모스 8장에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8장에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럴 것이다, 끝이 이르렀고 다시는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됩니다. 이 여름 과일 한 광주리라는 것은 기후가 그래서 이렇게 과일이 오래 버티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 광주리니까 처음에는 보기가 좋은데 일주일도 안 돼서 다 썩어서 먹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름다운 과일이었죠.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큰 민족을 이루었고 또 70명의 민족이 사람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만에 200만 명이 돼서 나오게 되고, 또 그 나오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기적들 10가지 재앙의 기적이나 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 또 뭐 말할 수 없는 불과 구름기 등 이런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제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제사가 엉망이 되고요, 마음을 다 쏟아서 드려야 될 제사가 형식적이 되고 눈에 남에게 보이는 것이 되고, 우상을 향해서 눈을 돌리고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뒤로 하고, 그런 표현이 성경에는 심지어 경건의 능력도 모양도 없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찾는 그런 경건의 모양조차도 없는, 그만큼 그들의 삶이 타락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그 기적 가운데 필요했던 것은 오직 믿음뿐이었습니다. 그냥 내 형편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절대적인 순종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야 돼요.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야 되는 것이 성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게 안 됐다는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기는커녕 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세상에서만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는 등한히 했다는 말입니다. 전심이 없어졌어요. 전심.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 없어졌습니다.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름 과일 한 광주리. 조상의 축복을 받고 부모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냥 그렇게 한여름 광주리의 과일처럼 속이 비었고 금방 썩어서 없어질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제는 뭐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심지 않으니까 너희들의 상태가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내고 최선을 다해서 내 일을 감당하고 세상에서 정말 새벽잠 못 자고 일어나서 일하고 늦게까지 일하고 자기의 몸을 다 상해가면서 일하지만 그것으로는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더라. 하나님께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우리가 땅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매여 있을 때 아름답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 12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목마르고 기갈이고 메마른 것은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입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실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울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예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그 갈급한 것을 어디서 찾으려고 하죠? 먹는 것에서, 마시는 것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서, 내가 누릴 것에서 우리가 그걸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그걸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안정을 주니까 땅의 것에 매이더라는 거예요. 땅의 것이 더 좋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앞에 서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 왔다는 거예요? 기갈이 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없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세상에 매이고 땅의 것에 매이면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같아도 듣지 못해요.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다고 해서 말씀이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앉아서 목사의 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한국말 하니까 다 듣는 것 같지만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갈망하고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되면 이제는 들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찾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 끝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를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말씀을 결국엔 얻지 못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영적 기근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이 기근이고 기갈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이제는 더 이상 얻을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상태까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알지 못하게, 여러분들이 세상에 빠져 있는 그 순간에 사단이 너 이렇게 해야 살 수 있어, 너 이런 거 해야 살 수 있어, 너 그래도 뭐 하나 해야 살 수 있어, 너 준비해야 살 수 있어, 이런 말로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그 순간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앞에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1년 동안 23년에도 1년 내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살려고 합니까? 우리의 상태를 보여줬어요.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도 보여줬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심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가슴을 치지면 애통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합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거의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과거의 믿음이나 과거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지금 내 믿음이 무엇이냐? 내가 옛날에 이런 은혜를 받았어. 내가 옛날에 이런 은사가 있었어. 내가 옛날에 이렇게 열심히 했어. 다 소용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살 수 없고, 하나님 내가 목마릅니다, 내가
하나님 줄였습니다. 나를 채우소서, 나를 채우소서. 지금 그 기도가 없으면 과거의 영광은 그냥 과거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목사라고 다 천국 갑니까? 하나님, 내가 목사였습니다. 내가 복음 전하냐고 얼마나 애썼는데, 아니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나중에는 뭘 못 느낀다는, 기갈도 못 느끼는 거예요. 목마름도 못 느껴. 하나님 말씀 먹지 않아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 수 있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거기까진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목말라 할 줄 알고 배고파 할 줄 알고, 그래서 그 말씀을 찾으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 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출애굽, 가나안은 정복까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는데 이스라엘의 지금은, 현재의 모습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붙잡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 착각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이스라엘은 당황하는 겁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지? 우리 제사도 드렸고 우리가 율법도 지켰고 다 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보시죠? 중심의 진실함을 보십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이 제물을 드리면 뭐 할 것이고 제사를 드리면 뭐 할 것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갈망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께 나오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반드시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갈망함이 있길 소원합니다. 되려 그냥 교회 다니면 피곤해. 아, 이거 주일날 아침부터 딱 일요일날 하루 쉬는데 말이야. 에? 아침 그냥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해야 되고, 8시 반 예배 오는 사람은 더 하겠죠. 늦게까지 자야 되는데, 토요일날 저녁에 퇴근하면, 좀 일찍 퇴근하면 그동안 못했던 것들 좀 하고, 영화도 봐야 되고 놀기도 해야 되는데, 그러고 나면 이제 새벽 1, 2시에 자면 아침에 이거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무슨 마음이 들어요? 아, 피곤해 죽겠는데 꼭 교회 가야 돼? 그런데 또 안 가면, 아, 교회 안 나갔다가 또 주일을 어겼다가 또 하나님이 벌 주시면 어떡하지? 또 걱정이 돼가지고 다 그냥 자기만 염려하는 거예요. 그 의도 터질까 봐 어쩔 수 없이 그냥 무거운 발걸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내가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그리고 하나님 너무 보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이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오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종교인이 점점 되어가고,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신자의 모습으로 더 후퇴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그냥 교인이 되어버리는 이런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영적 기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못한 영적 기근. 이건 뭐 현상도 없어요. 나중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감각도 없어지는 거예요. 막 예배를 안 드려도 괜찮고, 말씀을 안 들어도 괜찮고, 말씀을 안 봐도 괜찮고, 기도 안 해도 괜찮고,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게 영적 기근입니다. 영성을 상실하는 거예요. 독수리는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닙니다. 힘이 있어요. 날개에 힘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퍼덕퍼덕거리면 어디든지 날아다닐 수 있어요. 그렇게 힘있게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 앞에 깊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렇게 힘찬 날갯짓을 하며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우리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 우리가 스스로 집에서 기르는 닭처럼 그냥 개가 쫓아오면 그때나 퍼득거리면서 조금 나는 척하고 개한테 물려 죽을까 봐 피해 다니는,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날개짓하는, 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잠깐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날개짓하는, 그렇게 기도를, 어려움을 피하기 위한 기도로
급한 일이 생기면 찾는 기도로, 그래서 장장의 문제만 해결되면 괜찮은 그런 기도의 삶을 사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상실했다 말하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왜 눈물이 터지도록 그렇게 울었습니까? 백성의 미래를 봤어요.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영화롭고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니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버리고 그 민족을 외면하는 모습을 에레미야는 봤습니다. 그래서 운 거예요. 에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두 가지 잘못을 했는데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산다는 거예요. 마시지 않는데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스스로 판 웅덩이입니다. 뭐죠?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파는 거예요. 근데 결국 거긴 뭐예요? 터진 웅덩이라.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웅덩이를 파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엉뚱한 곳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만이 우리를 시원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채우실 수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다른 것 바라볼 게 없어요. 다른 것 바라봐서 우리의 만족이 채워지질 않습니다. 만족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가져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갖고 싶죠? 갖고 싶잖아요. 한 100억 정도 있으면 그럼 만족하실까요? 아니요. 만족 못합니다. 100평 아파트면 만족할까요? 아닙니다. 안 살아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 걸로 너희들이 만족할 수 없다. 터진 웅덩이다 그건. 우리에게 만족은 뭐죠?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예수가 생명의 떡이고 예수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음료라는 사실, 그걸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가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세상의 물질이나 건강이나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것으로 우리를 살리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올해 한 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반드시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 떡이고 생수가 되시는,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그 은혜, 그것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말씀 성령을 구하십시오. 이 생수가 우리를 만족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다시 한번 성령의 빛으로 비추어서 내가 얼마나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있는지, 내가 아무것도 없는 빈 그릇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채워진 줄 알고, 나는 믿음인 줄 알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한다고 착각 속에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분명히 나를 다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 마음의 빈잔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다른 것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 주셔서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노래하며 춤추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 그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의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죄를 범하고 아버지 터진 웅덩이를 파는 우리 인생에게 오늘도 우리를 말씀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사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그런 고백과 함께 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 나를 채워 주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채워 주소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